사도행전 4장과 5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공회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예수에 대한 저항과 또 이 도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이 공회가 공적으로 시행했다는 면에서 이 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역사상 첫 두 박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박해가 거의 상황은 비슷해요.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고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잡아다 가두고 그 다음에 신문을 했는데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박해 때는 위협을 하고 다시는 이런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위협을 하고 풀어주고, 두 번째 박해 때는 죽이려고 하다가 가말리엘이 잘 설득해서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그러나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놓아보냈다. 두 번 다 풀려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그 뒤로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부흥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 복음은 박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집안이든지 내가 예수 믿는 첫 사람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첫 열매, 신앙의 첫 열매, 첫 열매 되어서 그 집안의 구원을 이렇게 전하는 상황이 되고, 또 이 복음을 이야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또 집안 여러 일이 있을 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집안끼리 평상시 친하지도 않으면서 명절에는 꼭 또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고,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박해가 있는가, 이 본문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읽어볼까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이상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신앙은 어디서 다 시작하냐면 낯선고 이상한 것에서 시작해요. 이상한 일이 계속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처음 임하실 때 해외는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날 때부터 장애인이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40년을 산 사람이 갑자기 나았는데, 그가 나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 공회원들도 좀 놀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4장 1절에 보면 신분이 있는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체 유대인의 10% 이내의 사람들이 사두개파라는 일종의 하나의 신앙적 정파예요. 이 정파에 소속돼 있는데, 그들 중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튿날 5절을 보니까 관리, 장로,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 공회가 모여서, 이 공회는 흔히 산헤드린이라고 해가지고 자치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였어요. 이런 의회가 모여서 이들에게 물어봤는데, 본래 뭔가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했다. 그럼 이상하면 저분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히 여겨서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14절도 보십시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또 이번에도 다시 5천 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죠. 여기 남자 어른들,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숫자가 이랬으니까 이날만도 뭐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상한 중에 돌아왔는데, 이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놀랐어요. 내가 알던 것과 다르네 생각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그것을 배척합니다. 4장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베드로의 말은 7절에 있는 질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9절.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여기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았으니까. 낫게 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아니, 지금 그 이름으로 나았다니까요. 그런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함께 직접 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케이스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케이스를 나눠보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의외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얘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 모든 이야기를 이제 전도학에서는 반대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대 의견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반대 의견으로 묶어요. 근데 이 반대 의견이 많은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분들은 그냥 거절해요. 낯설고 이상하고 믿을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살펴서 이거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냥 거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 신앙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거절하고, 또 그냥 그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예수 믿는 거나 좀 노터치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직장 같은 데 가면 특히 상사들이 계속 괴롭힌단 말이죠. 너 예수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덕을 보이지 못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기치고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건 아니다. 뭐 다른 사람이나 나나 뭐 더 많이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이상은 되지, 어디 가든지.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할 때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절할 마음이라서 거절한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거절하고, 심지어 이렇게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어나면,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보고 놀래서 누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게 일반적이지만 안 그런 사람은 여전히 안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애매해서 그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하고 작정하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꾸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근원은 이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느 날 벼락같이 예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날을 하루 종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고, 저는 끝까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 부흥에 참여해서, 어쩌다가 자리가 좁아가지고 학생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맨 앞에 불려 앉아서 강사 바로 앞에서 앉느라고 졸지도 못하고 다 들었더니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던데요. 이런 거지. 내가 정말 무슨 인지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잘 이해했거나 영혼에 대한 깊은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거꾸로 불신자들 중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 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내면에 대해서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완전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말이 이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되었구나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읍시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냐 말이죠. 제가 제 동생을 언제 봤나 그랬더니 설날 보고 아직 못 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인데,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일 봅니다. 전 여러분이 더 친해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됐는지. 오늘 참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 이현자 권사님의 사위인 우리 은하 신랑 영환이가 오늘 장로님들 앞에서 그 학습 예식을 진행했어요. 운동선수라 우리 교회에서 예식하는 그 주간에만 안 맞아서 이제 세례는 여러분 앞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학습은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 대표해서 목사와 함께 이렇게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을 같이 하는데 그때 후회하셨죠, 송 장로님. 은하 어렸을 때 업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하고 우리 은하가 같이 크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큰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랑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러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일을 같이 해나가니 이렇게 행복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이런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큰 감동, 숨쉬고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었고 이게 다 은혜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신 그 구원을 기적으로 알고 기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4장 2절 봅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게 싫어한다는 말이 좀 웃기죠. 이게 기호에 대한 얘기거든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이게 아니에요. 확인할 생각이 없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냥.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쉬워요.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뭘 해도 싫어하더라고. 수해 현장에 가면은 그 바쁜데 갔다고 싫어하고, 안 가면 그런 것도 안 들어본다고 싫어해. 우크라이나를 안 간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번에 갔더니 거길 또 왜 가느냐고 뭐라고 해. 그죠? 근데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대통령이 뭔가 좀 실언을 하셔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막 덮으려고 들어요. 봐요. 싫어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죠. 이게 이 시대는 아주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왜 당근을 싫어할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디아포네오라는 단어거든요. 싫어하는 단어. 이 포노스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이 속에서부터 저절로 느껴지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에요. 그 고통 안에 있다는 게 이 싫어한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 싫어하는 게 난 그게 싫어 이런 거로 이해하지 마시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 시간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영혼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 고통.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와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바울이 참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매맞은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그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괴로웠다 할 때가 바로 이 싫어한다는 단어예요.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로해야 돼요. 아, 위로. 그렇구나. 자,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야단치고 이렇게 싸워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럼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논쟁을 하면 논쟁에는 이겨요, 여러분이. 왜? 진리니까. 하지만 영혼은 잃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쟁을 이기지만 영혼은 잃는다.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하는 것은 잘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절하면서도 괴로운 거죠. 왜? 영혼의 진리의 빛이 비추는데 그걸 거절하려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럴 때 논쟁이 아니라 위로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권세라는 단어인데 dynamis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한 100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세보지 못했는데 무슨 능력, 그다음에 권능 이렇게 번역된 게 다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dynamis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권세와는 좀 다르고 힘, 능력, 이렇게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영어로는 이 power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의미에서 권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말은 권세와 능력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dynamis가 쓰인 모든 영역에서 보면 권능, 능력 이런 의미고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향력이지 우리가 권세라는 건 뭐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권세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능력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성서 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을 능력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원들이 궁금하긴 한 거라. 어떻게 이 장애인이 걸었느냐? 무슨 능력이냐? 너 귀신의 능력 아니냐? 예전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렇게 억울하게 했던 적이 있죠. 그것처럼 능력. 여러분 그 능력과 그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지요. 나랑 다르다 그래서 하지만 궁금은 한 거예요. 한 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박해 사건입니다. 5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했다. 이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도 영어는 이 열정과 그 다음에 시기가 같은 단어예요. 젤로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열정과 시기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참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열정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저 사도들은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니까 배 아프네 시기가 나네 그런 의미였을까?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바울의 케이스인데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내가 유대교에 너무너무 열심이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여기 있는 이 공회원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의 의미보다는 유대교와 자신들의 신앙 율법에 대한 열정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무슨 권능으로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이전의 실화함과 좀 연결을 해본다면 이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실현은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이 기적과 표적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열정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긴 싫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덮으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됩니다. 5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 죽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신기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이 표적 사인에 대한 어떤 궁금함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 싶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걸 덮으려고 더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이거든요. 어떻게 죽여요?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과도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감이 있는 사람 중에는 열심히 많은 분도 있습니다. 절에 가도 열심히 하고 뭐 무당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럴 때 그 틀렸다, 그거 진리가 아닌데 당신은 왜 우상 귀신 딱지 쫓아다니면서 그러느냐 하는 말로는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거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자체는 열정이라고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가르칠 때는 그런 경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군요. 영혼과 어떤 영생과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지. 놀러 가고 뭐 밥 얻어 먹으러 가겠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만일 다른 종교나 어떤 이유로 우리에 대해서 거절을 많이 한다면 그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 열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오해도 있습니다. 5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니. 아니죠.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30절에 또 나와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죠. 이게 지금 네 번째 나오는 부활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행각에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세 번째는 4장에서 첫 번째 박해 때도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박해 때. 그러니까 2, 3, 4, 5 각 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그 핵심적인 말에는 그리스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며 여러분이 죽이셨어도 하나님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죽게 내보낸 사람에게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뭔가 실수해서 일을 망쳐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수습이 돼서 더 잘 됐대. 그러면 미안은 하지만 어때요? 굉장히 고맙고 안심이 되지 않아요? 이거 안심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은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뭐 찬성하진 않지만 제가 좀 조심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직을 교회가 세습한다, 이 표현.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그냥 아들이니까 사위니까 자식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그냥 네가 물려받아 하고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당회나 청빙위원회에서 그분을 후보로 청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67%가 나와야 66%도 안 돼요. 67%가 나와야 그가 비로소 그 담임 목사로 되는데 67%가 되면 대개 목사들이 포기합니다. 3분의 1이나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렵다. 목사들에게는요 속담이 있는데 80% 미만으로 찬성이 나오면 그 일을 사양하라. 어렵다. 반대하는 20%는 죽도록 반대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투표자의 과반수, 투표자의 다득표면 되는, 과반수도 아니잖아요. 다득표면 되는데 담임 목사가 되는 건 다득표가 아니에요. 투표자의 3분의 2 다 기권하고 나가버린다. 못하는 거죠 뭐.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세습은 아니에요. 다만 유리한 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25년 목회하셨는데 그 아드님이나 이렇게 사역자가 된다 왔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거 있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 내 딸 괴롭히고 많이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귀고 그 다음에 돈 뺏고 사기치고 다니다가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목사가 됐다고 딱 나타났다. 그럼 잘리는 거죠.
근데 어려서 말썽도 좀 부리고 잘하면서 다 말썽 부리잖아요. 나한테 군딩이도 얻어맞고. 그런데도 교회 안 떠나고 잘 커서 이제 신학교를 또 결심하고 가서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괜찮았대. 그리고 와요. 그럼 기왕이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그런 점이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절대로 그렇게 물려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셋을 그러면 정말 그냥 일방적으로 담임 목사가 지명해서 주는 줄 알아요. 오해죠, 오해. 그래서 아니고 67%다, 3분의 2 이상이다 얘기하면 그런데 왜 세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해죠, 오해. 그 오해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면서 헌금하시잖아요. 그걸 다 담임 목사가 갖는 줄로 아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쓸데없이 농담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에 여전히 많이 빠져 계셨는데도 어쨌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뭐 등록금은 뭐 본인이 안 해주시니까 어디서 해서 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느 날 말짱한 정신으로 술 드시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그래 잘 선택했다. 내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 막 헌금을 막 이만큼 해가지고 다 자루에 담아가더라. 그게 다 제 건 줄 알고 앞으로.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드렸어요. 오해하시거나 말고. 더 재밌는 건 제 후배 중에 그 결혼한 자매 아버님이 불신자신데 그런 신학생하고 결혼한다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분이 그렇게 허락했대요. 딸한테 그러더래. 야, 그 헌금 많이 하더라. 그거 다 사위가 갖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허락했대. 그래서 설명하지 않았대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 실제로 불신자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나 운영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 오해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풀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더 드실수록 한번 아주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차를 안 빼준다고 화를 내요.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제 차인 거예요. 거기 전화번호 남겼는데 왜 전화 안 받느냐고. 그래서 뭐 전화 온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이 번호 아니냐? 번호가 틀렸어요. 번호가 틀렸네요. 그랬더니 이 번호 아니에요? 그래서 입구에 봐요. 이 번호잖아요. 잘못 누르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있다. 그런데 왜 전화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저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40 정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도 교회 일에서 꽤 그래요. 재직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잘 설명했는데 나중에 와서 또 왜 그런데 전화 안 받아요? 이런 때니까요. 다 설명됐는데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나갑시다. 회개함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임 당하셨다. 뭐 내가 요청한 것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그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대제사장들은 이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거야? 이런 오해를 했다면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정말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일은 되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집에 갔는데 나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 이러진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해야 되고 특히 교리를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교리. 그 교리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돼요. 아무리 이렇게 박해를 해도요. 5장 40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요. 채찍질해서 등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흥건합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처절한 상황을 감동적이고 영광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해의 결과입니다. 그럼 박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을 끊어버릴 수 없고 아무리 큰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멸절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지언정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박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약함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정직하지 않고 싫어하면 무조건 거절해버리는 편향된 그 생각, 이건 존재의 연약함이죠. 그럼 존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통일교 신자한테 조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계속 우편물이 가는데 이게 군에 있는 훈령에서는 이단에서 오는 것은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편물을 주지 않으면 왜 그걸 안 갖다 주느냐고 너희 교회 다니는 것들을 이러면서 좀 괴롭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되게 잘해줬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통일교회 간부 아들이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주일날 교회도 와서 예배도 잘 드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종교를 통일했기 때문에 거기도 와도 되는 거죠. 약간 과대망상자 같기도 하고 되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둘이 같이 보초 나가서 가만히 있을 때 저 잊지 못해요. 그분이 통일교 집단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그 서울 운동장 어디 모여가지고 몇만 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내야 했는지, 거기 하려면 3명인가 5명을 전도해가지고 통일교 신자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 결혼 자격이 주어져요. 그거를 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했었는지 속 얘기를 다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박해자 앞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박해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나도 무너져요. 나도 무너져요. 사도시대부터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고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거예요. 베드로가 4장에서 설교할 때 사용한 본문이 있는데 4장 11절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인용인데 이 인용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뭘 배웠냐? 부활을 전해야 된다고 배운 것이며 이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도록 배운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여러분, 소금은 언제 버림받느냐면 소금이 너무 짜서 괴로우니까 맛을 좀 버려서 소금이 아닌 것처럼 되면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 거예요. 소금은 짜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들어갔을 때 빛은 언제 소중하냐면 환할 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빛 앞에서 어둠은 얼마나 눈이 부십니까? 눈 감았다가 딱 떠서 환하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럴 때 눈부심이 너무 심하니까 빛을 줄이면 그 빛이 환영받습니까? 여러분, 어두울 때 좋아하는 빛은 침침한 빛이 아니라 밝은 빛이잖아요. 빛을 잃어버리면 그때 버림을 받는데 우리의 소금된 맛, 빛된 이 진리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때 가치를 갖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세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 고참 과장이 자꾸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너희 뭐는 막 기독교 환자는 이러면서 자꾸 괴롭히니까 힘들대요. 제일 힘든 말은 이거예요. 너는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도 하지 마. 근데 그래도 걔가 그 팀에서 좀 나은데도 그러는 거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주라 그랬어요. 과장님,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지, 안 믿었으면 과장님 저한테 벌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라. 얼마든지 과장님 괴롭힐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정색을 하고 얘기해야 돼. 그런 거 농담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어떻게 됐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한대. 다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가 보여준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그 과장이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절감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싫어하는 거죠. 왜? 여기 빚진 형제가 있고 그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어쩌라고 하면 난 괴롭거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덮으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도 싫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먹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타입의 사람들은 그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꼭 필요했어요. 대부분 잘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포기하지 말고 빛으로 사시고 빛된 존재를 잘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을 만나다 보면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선교지 떠나려고 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개척해가지고 작은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정리해야 되나 그런 분도 계세요. 농어촌의 교회가 아니라 도심이라면 뭐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굳이 20년 30년 하셨다면 꼭 건물 교회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더 창의적인 사역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는. 그러나 선교지라면 그 이슬람 지역에서 불교 지역에서 그분이 그 마을을 떠나면 거기 이제 교회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선교지와 다름없는 이 농어촌 지역, 이제 한동안은 농어촌 지역의 교회도 목회자가 늘 많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문 닫고 나면 15가구밖에 없는 그 마을은 교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는 마을이 됩니다. 그런 곳이 되면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떠나지 마시고 거기 있어 주세요. 우리가 많은 힘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당신을 도우실 거고 우리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당신을 도울게요. 떠나지 말고 거기 계셔 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 너무너무 외롭게 이해받지 못하면서 버티고 이 빛으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거기 계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유일한 빛이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거기 계세요. 여러분 유일한 빛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가 아울리치 이번 여름에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한번 갔다 온다고 무슨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빛은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며, 사도들이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한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다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약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일으켜 나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특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지역의 외로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곳에 모두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 안에 살고 복음 안에 그 많은 시간을 견뎌내며 예수 안에
끝까지 견디밀지라도 외롭지 않음은 성령이 함께 하시게 계시기 때문이며 또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으로 맛이 없는 곳에 참된 진리의 맛으로 존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는 일을 이곳에서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의 삶을 받으사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을 때 그것이 그곳에 있는 곳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복음의 모든 거절함과 박해 앞에서 저희가 이것이 멸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갈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불신 가정에 있는 예수 믿는 한 사람, 불신 사회에서 예수 믿는 귀한 성도, 어두운 곳에서 빛된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농어촌 교회와 모든 외로운 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